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보통 열처녀의 비유라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후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통해서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빌립보서 4장 3절을 말씀을 통해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의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바울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런 표현을 줍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한 번 세상에 살게 되는데, 한 번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는 흙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다, 땅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이 아니라 흙에, 땅에 기록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흙에 기록되는, 땅에 기록되는 사람이냐, 다른 표현으로 이 표현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의미거든요. 세상에 한 번 사는데 무가치하게 살았던 사람, 무가치한 존재, 이런 사람은 바로 주님을 버리는 자요, 주님을 거절하는 자가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신 뜻,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곧 주님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을 붙들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을 그거 꼭 붙들고 주님을 잡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수치를 당할 인생이다, 흙에 기록되는 인생이다, 땅에 기록되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단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두 번이 아니라 단 한 번 삶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사람과 흙에 기록이 되는 사람 둘로 나뉜다. 다른 표현으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 둘로 나뉜다고 성경은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왕기 기자가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해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아하스 왕은 흙에 기록이 되는 사람, 수치를 당하는 사람, 무가치한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영원한 벌에 들어간 사람,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피면서 우리도 역시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흙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이런 모든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첫 번째로 흙에 기록이 되는 자는 어떤 자냐, 목적도 없는 변경을 하는 사람, 이런 아하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여러분, 좀 왜 아하스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몰두멍에 받침 옆판을 떼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열왕기 기자는 이 부분을, 이 아하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물두멍을 부수고 옆벽 판자와 놋대야를 걷어치웠다. 그리고 놋으로 만든 황소가 받치고 있던 놋바다를 끌어내려 돌받침 위에 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부숴버리는, 변경한다는,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고 부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요.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아하스 왕이 성전의 구조를,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훼손시킨 목적이 뭐냐?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목적도 없이. 특별한 어떤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아하스가 변경하고 부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했던 것들을 부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 히스기야가 이 아하스의 아들인데,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여호와의 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해요. 아버지가 다 더럽혀 놓은 것 아들이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역대하 29장 18절을 보면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에 너무 성전을 더럽혀놔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더럽혀진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줘요. 역대하 29장 19절을 보면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그럽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왕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범죄를 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 버린 것들이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도록 한 걸 버려버렸다. 부쉈다, 파괴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죠.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 왕이 버린 모든 그릇들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 버렸다는 단어가 거절했다, 던져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도록 하신 성전과 그 안에 사용되는 성전의 기구들을, 이것을 특별한 목적도 없이 거절하고 부수고 던져버리고 이런 잘못한 행위를 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회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특별한 목적도 없이 성전 기물들을 거절하고 부수고 변경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를 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서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 아하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치를 당할 자, 흙에 기록될 자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던져버리는, 거절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표현한 것처럼 땅에 기록될 자, 흙에 기록될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땅에 기록된 사람들, 흙에 기록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런 목적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잘못된 목적을 설정하고 달려가는 이것도 옳지 않다. 아하스 왕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흙에 기록되는 사람이 아하스는 의식하는 아수르 왕의 눈이라, 다시 말하면 아수르 왕의 눈만 의식하고 살았던 모습,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쉬운 성경이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줬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들의 현관과 왕이 밖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열왕기 기자는요, 이 낭실이라고 하는 것, 이 현관이라는 것은 만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한 데는 분명한 목적과 함께 만들었는데, 뭐냐면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성전에 건축한 현관, 낭실입니다.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또 하나는 왕이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낭실, 현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아수르 왕이 이거 싫어하지 않을까? 아수르 왕의 눈을 의식하고 아수르 왕의 눈에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본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한 그 현관을, 낭실을, 왕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낭실 현관을 없애버리도록 했다. 혹시 아수르의 왕이 싫어할까 봐.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아시리아 제국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8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은 우리나라에 그 명절이 있어서 여러분도 여러 곳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어느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표현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 경건하지 않은 백성들은 여기만, 예배당에 들어올 때만 경건한 척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경건한 백성은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엘리후라는 사람도 욥기 34장 21절 22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걸음걸음을 감찰하신다. 바라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거기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드려요. 이게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해도, 아무리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통로라고 할지라도 아수르 왕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바울 사도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느냐?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과거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도 전했어요. 자기는 이방인들하고 상종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예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왔을 때 할례자들의 눈이 무서워서, 할례자들의 눈이 두려워서 외식을 하는 거죠. 위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로 말미암아 바나바까지도 미혹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될 사도가 할례자들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울이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넘어질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베드로만 넘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의 눈 의식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언제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무시하고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고, 어찌 보면 그 모습은 흙에 기록될 사람들의 모습이다. 흙에 기록될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왕이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 현과 낭시를, 왕이 성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낭시를 없애면서 하나님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시리아 왕의 눈만을 의식하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열왕들의 묘실에는 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열왕기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생도 어느 날 그 인생의 끝이 찾아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도 인생의 끝이 찾아오고, 범죄하며 살았던 사람도 인생의 끝이 찾아왔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했던 아하스도 역시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고, 그 조상들처럼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다윗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다는 설명을 해주면서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끝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아하스 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역대기 기자는 조금 다르게 설명해 줍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28장 27절을 통해서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조금 다르죠.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하스가 죽어 예루살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라면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 묻히는 것이 정상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큰 이렇게 구역이라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죠, 왕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갈무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역대기 기자의 설명이에요. 이 같은 표현이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나오는 왕. 그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유다의 왕이 되었었는데 그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의 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악한 죄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호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2살의 왕이 돼서 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8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살았고, 이 사람이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아무도 그 사람 아끼는 자가 없었다. 아무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40인데 좀 아깝지 않나요? 아무도 아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잘 죽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여호람도 역시 열왕의 묘실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서는 장사를 지냈지만 열왕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열왕들의 묘실,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 두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왕으로서 올바로 살지 않았다는,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 열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어? 올바로 살지 않았어.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주 잘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간다, 이런 것 없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이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우리 주님이 잘 살았다, 야, 네게 주어진 이 인생의 짧은 기간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면서도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말 잘 살았다고 그러시고, 이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으므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하나님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하면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런 사람으로서의 삶, 아니면 흙에 기록된 사람, 땅에 기록된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의 삶, 둘 중에 하나다. 유다의 왕들의 삶을 평가하는 평가의 방법 중에 하나로 열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아하스 왕을 평가하는 걸 보면서 훗날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또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참 잘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또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잘 살았다고 박수 쳐주는 이런
복 있는 생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아하스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성전의 기구들을 거절하고 부수고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거절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흙에 기록되는 자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스 왕이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 현관을, 왕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그 현관을 하나님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수르 왕의 눈만 의식하면서 행동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식하고 주어진 삶을 올곧게 걸어가므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답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열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던 걸 보면서 훗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잘 살았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